자,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17쪽. 지난번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가 뭔지 알아요? 뭐 내드렸어요? 10가지 비유를 읽고 오시라 그랬는데, 이게 숙제 확인을 못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못 할 것 같죠? 다 해요. 네. 근데 숙제는 일단은 학교 가면 이렇게 채점을 하는데 제가 다 만점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안 읽은 분들은 양심이 좀 찔리겠지. 그러면 다음에는 분명히 할 거니까. 중요한 것은 점수에 있는 게 아니고 꼭 하시라는 그런. 자, 그러면은 숙제 검사는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제 117쪽을 보는 거예요. 117쪽 아래서 세 번째 줄 중간 찾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저때에 비로자나 원 광명보살이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을 받아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우선 이 부분을 해석해야 돼. 자, 저때에 비로자나 원광명보살, 비로자나 서원광명보살 이런 뜻입니다. 비로자나라는 말은 우리는 흔히들 법신 비로자나 불만 비로자나라고 쓰는 게 아닌가 이러는데, 석가모니 불도 비로자나 불이에요. 다만 석가 집안에서, 고타마 집안에서 태어난 그러한 법왕자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불 그러는데 비로자나 불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실달태자가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곧 비로자나 불이 된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화신으로 바꾸니까 화신 석가모니 불. 왜 석가는 이제 그 석시 집안의 성자다 이런. 그래서 또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혼돈할까 싶어서 다시 그러면은 비로자나 불은 이렇게 있고 석가모니 불을 비로자나 불인데 비로자나 보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자나 불이나 비로자나 보살이나 석가모니 불이나 같은 분이에요. 다만 힘을 나눠 가진 겁니다. 하나는 법신으로 있는 거고 비로자나 불은, 그 다음 석가모니 불은 이제 화신으로 성불하신 거고 그 비로자나 불이죠. 그 다음에 성불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 교화를 하기 위해서 비로자나 보살이 된 겁니다. 부처님은 중생에게 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부처님은 사람으로 생각해 봅시다.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말만 해야 돼. 이게 부처님이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중생에게 법을 쓰려니까 참말은 중생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참말은 부처님끼리 통하는 말이 참말이에요. 그런데 낮은 사람에게 법을 하면은 이게 참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박사학위 논문을 유치원생에게 이야기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생 이야기할 때는
유치원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 참말을 다 풀어가지고 박사 논문 언어 일부분을 풀어가지고 유아의 생태계나 뭔가 다 풀어가지고 그것도 풀어가지고 유치원 선생님께 맞는 자 우리 장난감 놀이 하자 이러는 거잖아. 유아 박사학위를 땄는데 유아 박사학위에는 장난감 어쩌고 했겠죠. 근데 그걸 그대로 유치원에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다 빼고 장난감만 딱 갖고 와가지고 우리 장난감 놀이 하자. 요런 장난감 종류 이렇게 나오잖아요. 박사학위 논문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는 요대로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응용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걸 화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때는 박사가 아니고 유치원 선생님, 그러니까 유치원에 맞는 선생님, 앞서가는 사람. 선생님이 앞서가는 사람이잖아. 그죠? 앞서가는 생은 살아간다는 거니까 앞서가는 사람. 어린이보다 앞서가면 어린이 선생님. 초등학생보다 앞서가면 초등학교 선생님.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보다 한 걸음 앞서가니까 가르치지. 선생님.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제 아니잖아. 같이 놀아는 자리, 교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은 종합 선생님, 종합. 국어, 영어, 수학, 음악 다 해. 근데 중학교 딱 들어가면은 분별, 전문.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 선생님. 영어만 가르쳐. 초등학교는 안 그러잖아요. 담임 선생님 뭐요? 다 가르쳐. 그죠? 국산사자를 다 가르치잖아. 근데 중학교만 가면은 전문. 영어는 영어, 수학은 수학. 거기에 맞는 선생님. 보다 나은, 그죠? 이렇듯이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은 다 통하는데 박사학위를 따거나 교원 자격증을 쥐거나 그러면 다 가르칠 수 있죠? 박사학위를 따면은 박사만 치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이든지 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채용만 하면 돼요. 중고등학교 임용교수만 합격하면은 어느 학교든지 중고등학교는 발령만 내리면은 뭐예요? 교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음과 같은 건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비로자 부처님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을 보니까 대학교가 아니에요. 교수가 못해. 교수를 못해. 인간을 보니까 유치원이고 초등학생이야. 그러니까 천사 어떻게 돼요? 부처로는 못해. 교수를 못해. 대학이면은 박사, 교수 자격증 쥐고 가르칠 텐데 중생을 보니까 대학생이 아니야. 초등학생이야. 국민학생이야. 천사 선생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이 비로자나 보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로자나란 말은 모든 부처님의 통칭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보살의 통칭으로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다 비로자나 아래에 있는 다 비로자나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 봉우리가 비로봉이에요. 낮은 봉우리를 그 주위에서 낮은 봉우리를 비로봉이라고 안 합니다. 그 주변에서 시야에서 보이는 데서는 제일 높았을 때 비로소 비로봉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 아래는 다 비로봉이라서 뭐 혼동오니까 다 무슨 봉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다 비로봉 산하잖아. 그럼 우리 비로자나 부처님의 산하잖아요. 아니 박사학위를 받고 교사 임용은 어디서 줘요? 대학에서 주지만 국가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국가가 다 해주잖아. 똑같아요. 결국은 법계가 다 해주잖아요.
그게 비로자나 불이야. 다 비로자나 불이야. 그런데 각자가 이름을 지고 있으니까 다 선생님인데 김 선생님 그러잖아요. 이 선생님 맞죠? 중고등학교 가면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를 뿐이지 선생님이란 말은 똑같은 거, 선생님이 교수란 말도 똑같은 거, 그게 부처님 말은 똑같은 거고 부처님 밑에 보살란 말은 똑같은데 이 부처도 비로자나 불, 보살도 비로자나 보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관계 알겠습니까? 예. 그거 모르면은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법신으로 있을 때는 비로자나 불이라 하고 화신으로 있을 때는 석가모니 불이라 하고 이렇게 다를 뿐이에요. 근데 다 비로자나 불의 어떻게?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비로자나 불이다. 대나무 밭에서 자라나는 모든 대나무는 다 대나무다. 솔밭에 자라는 모든 소나무는 거기다 황송이든 적송이든 백송이든 다 소나무다. 이해하겠어요? 뽕밭에 자라는 뽕나무는 크든 작든 잎사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다 뽕나무다. 감나무는 단감이든 깨암이든 무슨 감이든 전부 다 감나무다. 그럼 돼요. 그렇게 알면 돼요. 근데 맛은 다 달라. 그렇죠? 네. 대나무도 왕죽, 새죽, 쪽대 다 다르죠? 근데 모두 다 대나무다. 스님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불교라는 부처님 속에 부처님은 모두 다 뭐다? 비로자나 불이다. 태양은 이제 비로자나 불이라고 합니다. 대일경. 태양은 다 똑같은 태양이죠? 태양의 작용은 뭡니까? 빛의 작용이다. 빛. 밝고 어둡고 그렇죠? 구름이 가려서 혹은 뭐 일단 태양은 뭡니까? 빛이잖아요. 그럼 비로자나 불은 뭡니까? 빛이다. 그래서 비로자나 불을 대일이라 그러고 빛이라 그럽니다. 다만 빛을 받는 사람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이해를 하시나?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려워서 이런다니까. 제가 생각해도 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막 쉽게 풀이하려고 했는데도 이 갑자기 비로자나 원광 보살, 원광명 보살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비로자나라 왜 나오냐 그길래 하는 말인데 모든 불은 비로자나 불, 모든 보살은 비로자나 보살. 그러면은 자 법신 부처님의 자성신인 자성심인 마음이 여러분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비로자나 불. 여러분도 비로자나 불이에요. 태양의 모든 것은 다 빛이에요. 빛인데 대나무에 비치니까 소나무에 비치니까 강물에 비치고 그죠? 빛이 이제 각각 그러니까 대나무에 비치면은 빛이 대나무 형상이에요. 대나무 가위 전부 다 빛이 다 밝아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원래 비로자나 불인데 중생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비로자나 불 본고향으로 가세요. 그 바로 여기에 고통 많은데 여기서 삼남한상 고통이 여기서 이렇게 찌지고 보고 배고프고 슬프고 이러고 사냐고. 퍼뜩 좀 가세요. 여러분이 다 가야 나도 이 자리에 안 앉을 거 아니에요. 왜?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도 빨리 갚으려면 안 오는데 여러분하고 인연이 안 맞을 텐데 왜? 서로가 인연화 그죠? 유유상종이라 이렇게 아이고 언제든 끝날까? 그러니까 중생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도하기를 서원하는 겁니다. 왜?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라도 중생을 다 제도해야 돼. 인연이 남아있으면은 내 인연이 여러분에도 지금 걸려있어.
여러분과 나하고 전혀 남남 같지만 과거 쑥성으로부터 얼마만큼 인연으로 걸려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동아줄로 걸려있는지 거미줄로 걸려있는지 무슨 뭐 참바서로 걸려있는지 하여튼 걸려있어. 안 그러면은 고기 잡는 새통 속에 지금 새 잡는 새통 속에 들어있는지 바다에 물고기 잡는 그 통 속에 있는지 다 이렇게 걸려있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버리려야 버릴 수가 없는데 이 가운데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쁘게 말하면 죽일 놈 살릴 놈 그것도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받기도 하고 빚쟁이로도 돼 있고 하여간 인연이 있어. 무슨 인지는 몰라. 여러분 사람 무슨 인지 몰라. 좋은 인지 좋은 나쁜지 그건 모르겠고 원수인지 빚지는 건지 빚진 건지 갚는 건지 받는 건지 내가 몰라. 지금 제가 법을 하면서도 내가 복이 워낙 많지만 이 복을 여러분 주는 건지 여러분 때문에 내가 복이 많은지 그것도 몰라. 하여간 어떻게 돼요? 얽혀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얽혀있다. 왜 대한민국 태어나고 또 같이 업이 같으니까 5천만이. 근데 또 왜 이 시절이에요? 100년 전에 태어나지? 그건 못 만났을 텐데. 근데 해필 또 서울 가까이 태어나고 이렇게 만나요? 자, 이런 게, 근데 왜 경주시까지 와?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이게 우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걸린 상황에서 이왕이면은 서로가 좋은 쪽으로 플러스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안 좋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과 저만 얽힌 게 아니라 여러분은 또 가는 집에서 또 얽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로 얽히기를 바라는 요 원을 여러분 집으로 옮겨 갖고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게 제 소원이에요. 흑판을 잘 봐요. 흑판에 두 글자가 써 있습니다. 꽃화자와 옆에 있는 것도 꽃화자인데 아름다울 화자, 빛날 화자 그래요. 똑같은 꽃이에요. 똑같은 꽃인데 이쪽에 있는 꽃화자는 진짜 꽃, 피는 꽃. 이쪽에 있는 꽃화자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꽃. 같은 꽃화자예요. 대방강 화엄경의 화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남만상을 전부 다 꽃의 세계로 만들어지는 꽃의 세계로 이쪽에 있는 꽃은 정해져 있어요. 무궁화 같으면 무궁화 꽃, 국화 같으면 국화의 꽃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쪽은 소극적인 꽃이고 저쪽은 사람도 꽃이 되고 돌도 꽃이 되고 삼남만상이 다 꽃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삼남만상이 다 꽃이 되는 원리하고 무궁화 꽃, 무궁화만 꽃, 국화만 꽃 요런 꽃하고는 다르죠. 자, 이제 여러분이 말하는 석가모니 불, 아미타불 요러면은 무궁화꽃, 국화꽃 요렇게 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비로자나 불이다 하면 뭡니까? 저쪽에 있는 꽃. 얼마든지 바뀌어줄 수 있는 모든 게 다 꽃의 세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꽃의 세계, 화원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여러분도 비로자나 불이고 나도 비로자나 불이고 이건 뭐예요? 이거 뭐라고? 비로자나 불. 야, 이게 유정물만 이야기하니까 유정물로만 알아. 내가 옆에 화 설명했는데 모든 건 다 대방광 화밀이 했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하고 딱 들거들라면 무조건 그렇게 나오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비로자나 불이면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은 여러분의 보살 각자님은 이제 되네.
자, 저녁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되네. 그러니까 비로자나 불을 먹고, 비로자나 불 집에, 비로자나 불 침대에, 비로자나 이불 덮고, 비로자나를 하는 겁니다. 잠도 비로자나 불이에요. 비로자나 불. 용케 안에 비로자나 불. 천지가 다 저쪽 화예요. 다 비로자나 불. 그래서 이 세계가 뭡니까? 화장세계, 화음의 세계. 화음의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 같으면 이제 생명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어갑니다. 모든 물건은 화장세계 것이죠. 그럼 누구 거? 비로자나불. 자, 비로자나불이 됐는데 지금도 가서 화낼 거예요? 좀 다짐을 좀 하세요. 아니, 비로자나불인데도 아직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마음을 쓸 거예요? 눈도 그렇게 뜰 거예요? 좀 뭔가를 그래야 빨리 중생을 벗고 부처색으로 갈 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언제쯤 부처색으로 갈 거냐고. 여러분이 안 가면 저도 못 가요. 인연이 있어서. 뭐 어느 종교가 뭐 하나까지 다 믿어야 그죠? 그러니까 그쪽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 한 지는 천당 못 가. 한 사람은 또 안 믿으면 안 됐잖아. 나는 끝끝내 부처님으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저쪽은 내 종이요. 왜? 비로자나 불이 저렇게도 하는구나. 예수 비로자나 불. 마음의 비로자나 불. 이해합니까? 이 화를, 왜 저쪽 화를 쓰는지 같은 꽃화자인데 대방광불 화엄경의 화자가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볼 때 뜻을 지니고 있는 화예요. 어마어마한 뜻. 생명 있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없는 이 무정물까지도 화장세계의 물건이잖아. 화장세계의 모든 물건은 다 누구 거? 그럼 여기 간판이 붙이면은 비로자나 불죽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나는 비로자나 불죽비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문서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 문서 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 집이라고 돼 있어요? 저 조사하면은 이제 뭐 나는 또 우리 남편 이름 내 이름 그런 줄 알더만 역시 그런 겁니다. 다만 거기다가 뒤에다가 앞으로는 앞에 붙이면 뭐 하니까 비로자나불을 뒤에 붙이세요. 예. 그러니까 무슨 비로자나불 안 그러면은 앞에 붙이냐면 비로자나불 죽비 이렇게. 자, 이걸 이해를 하면은 여기 이제 비로자나 서원 광명 보살이, 자, 서원 광명 보살이 된 이유는 말합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을 받는다. 이때 부처님은 그야말로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불의 가지 신통을 받는 겁니다. 이제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실달태자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내가 법을 설하는데 실달태자 말이 아니라 깨달은 비로자나불의 말을 지금 가지를 받아서 그걸 내가 지금 대신 설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배웠으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누구 말? 그런 겁니다. 이 순간에 내가 뭘 받았어요? 비로자나불의 신통의 힘을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뭘 받아요? 여러분도 법을 들을 수 있는 신통의 힘을 받은 겁니다. 태양이 비치면은 누가 빛을 받아요? 만물이 빛을 받죠.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은 만큼 반사하잖아요. 반사를 하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소나무가 빛을 받았는데 반사를 안 해. 그러면 소나무를 못 봅니다. 소나무가 보인다는 것은 반사를 받은 겁니다.
반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해가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그런 게 아니라 받아서 반사. 받아서 빛이, 소나무 색깔이 원래 어두움 없는데 빛을 딱 받으니까 그 빛이 어떻게 돼요? 반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몰랐잖아. 그냥 보는 줄 알지. 하물며 소나무도 반사해갖고 이게 소나무다, 이게 감나무다. 야, 너 극락 안 갔냐? 아니, 모기가 이렇게 왔다가. 야, 극락을 못 가는, 법대로 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빛은 모든 걸 줘서 다 반사를 해야 비로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 여기서 부처님 걸 때 비로자나 부릅니다. 비로자는 반복할 수 없어서 비로자나 서원광명 보살이 부처님의 위대한, 비로자나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임을 받아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으로서 이제 말씀하는 건데, 한번 그 개송 신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의 불가사의를 관찰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가사의한 가르침을 관찰하라 이 말이에요. 이 서다림에, 지금 여기 화엄경을 설하는 곳이 서다림이라 그랬죠. 서다림의 신통의 힘으로 나타내 보이심이라. 이 서다림조차도 원래 서다림이 있는데 뭐요? 비로자나 보시 빛이 서다림에 비치니까 서다림이 반사를 한 거죠. 그래서 나타내 보인다. 나타난다는 것은 반사한다는 뜻입니다. 나타내 보이심이라. 알겠죠? 아니, 숲이 나타내 보인다는데 숲도 비로자나 불이 잤잖아. 내가 분명히 죽비 들고 여러분 비로자나 불을 했잖아. 그러면 서다림의 숲도 비로자나 불이에요. 나타내 보이심이로다. 선서의 위대한 신통의 힘으로, 선서 부처님 위대한 신통의 힘으로 나타내신 것은 중앙이 다함이 없음이로다. 어디가 중앙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시작도 끝도 모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이 어디입니까? 혹시 물으세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다. 없음이라. 일체세간이 다 미혹하여 우리들이 미혹해서 능히 요달하지 못할 뿐이다. 내가 미혹해서 그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인 줄을 알지 못할 뿐이로다. 그러니까 나는 중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욕심꾸러기일 수밖에 없다. 나는 썩낸 투성이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지는 내가 모르겠어. 하여튼 탐진치 오욕에는 안 속하기를 바랍니다. 시박 참회 안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회하지 마세요. 근데 참회거리가 있으면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참회하지 마세요. 그러면 참회거리를 장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참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다 해야 되는 다 장만했는 모양이다. 언젠지 모르지만 그렇죠? 참 안 됐다. 그게 한 구절의 시입니다. 이게 항상 넉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왕의 깊고 미묘한 법이, 법왕이라는 것은 법신 부처님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그냥 최고니까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이 무량하여 헤아리기가 어려움이라.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려면은 뭐부터 먼저 돼야 돼요? 왕부터 먼저 돼야 돼. 그러니까 진짜 깨달음을 얻으려면 왕가에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실달태자가 정반왕궁에 태어나는 겁니다. 왕가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부처가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처되기, 지금 금생에 부처되기 틀렸어. 인정해요? 다음에는 꼭 왕가에 태어나시기를. 그러니까 금수 따지지 말고 그냥 왕가에 태어나. 특히 불가에 태어나거나. 그러니까 저도 아직 왕가에 안 태어나서 금생에는 부처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항상 개송을 이렇게 읽을 때는 수시로 비로자나 불을 안 가고 법왕의 걷고 나올 때는 법왕으로 태어나서 비로소 부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깊고 미묘한 법이 무량하여 헤아리기가 어려움이라 나타내신 바의 모든 신통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능히 청량하지 못함이로다. 자, 태양의 빛이 무게가 얼마입니까? 태양의 빛이 무게가 얼마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요. 모르지. 그렇지. 무게를 청량할 수가 없어. 왜? 무게의 척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요 단위를 킬로그램이라고 하자. 요 단위를 그램이라고 하자. 물의 요 단위를 cc라고 하자. 이렇게 인간이 만든 거지. 원래 그런 것은 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만드니까 어때요? 무겁다, 가볍다 나오죠? 그럼 또 그 다음 좋다, 나쁘다 나오죠? 그 다음 귀하다, 천하다. 이게 이제 분별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84,000이야. 애시당초부터 안 만들었더라면 그 분별이 안 나올 텐데. 괜히 그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요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안 그래도 지금 복잡한데 뭘 요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니까 니는 똑똑하다, 나는 멍청하다. 그러니까 또 그게 학교로 가면 시험 쳐갖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빵점이다, 0점이다, 맞췄다, 못 참 84,000 번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우리가 누굽니까? 중생이. 원래 부처는 만드는 게 없습니다. 성불도 없고 수행도 원래 없습니다. 원래 안 하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인데 뭘 수행하고 뭘 닦고 뭘 깨치고 뭘 하냐고.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다 그렇게 나와 있어. 부처는 승불할 게 없다고, 성불하지 않는다고, 수행하지 없고 수행할 게 없다고. 근데 누가 있어요? 중생이니까 수행해야 되고 부처 돼야 되고 보살 돼야 되고 이렇게. 나도 몰라. 이야기하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요, 저도 어떨 때는 아이고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빨리 좀 앞을 치다보니까 아이 또 많네.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끌고 갈 분이 또 뭐도 듣고 있다며. 지금 밴드도 또 지금만 밴드 듣는 게 아니라 또 맨날 뒤에 틀어볼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무게가 무거워요. 여러분도 금생만 우리 가족, 우리 집안 그거 금생 거 아니에요. 또 있어. 다음 생에 또 있고. 사돈의 8촌까지 가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사돈 8촌까지 갈까 뭐 있어. 2호 사촌도 있는데 2호 사촌만 해도 한 동네에 몇만 명이요. 서울에도 1000만 명이 다 2호 사촌이요. 난 용인에 사니까 용인에 또 몇백만 2호 사촌이야. 이거 왔다 갔다 2호 사촌이죠. 대한민국 5천만 2호 사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 극락세계에 가야 내가 그만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다 그래야 부부의 인연이 끊어지고 부모와 자식 인연이 끊어지겠어요. 몇 성이나 돌아야 그게 끊어지겠냐고. 그러면 또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나고. 근데 이 또 만날 때 좀 잘 만납시다. 예. 그렇게 좀 서운해요. 다음에 만날 때는 지금보다 더 상향된 쪽으로 좀 만납시다. 고생 좀 덜하는 쪽으로 부모, 형제 만납시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장 권력 있다는 왕가에 한번 태어나시면 좋겠어요. 왕가에 태어나게 되려면 그때의 진정한 출가를 하세요. 실타태자처럼. 그전에는 그냥 업장다 녹이고 그냥 살아. 복이나 짓고 살아. 복이 많아야 왕가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복 갖고는 못 태어나요. 이제 조금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아니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겠냐고. 그만큼 그야말로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보다 못해. 아니면 낙엽과 같은 인생이요. 흔히들 아침 이슬과 같은 조로와 같은 인생이라도만, 조로가 아침 이슬이잖아요. 해만 뜨면 곧 사라질걸. 100년이다 걷고 100년을 살지만 저 도솔천에서 보면은 뭐요? 하루. 도솔천은 100년이 하루도 못 돼요. 6시간. 왜? 인간 세상에 400년이 도솔천 하루요. 그러니까 실탈대자가 100년을 살려고 온 겁니다. 그러면은 6시간을 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80을 살다 갔으니까 4시간 40분 살다 갔어. 아침밥 도솔천에서 아침밥 먹고 인간 세상 와가지고 도솔천 가서 점심밥 먹으러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에게 이렇게 84,000걸 지금 쓰라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뭐 인간 세상에서 뭘 먹고 살겠어요? 안 먹어도 되는데. 도솔천에 생명을 지었으면 인간 세상에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왜? 도솔 아침밥 먹고 왔다가 인간 세상에 놀다가 그냥 갔으니까 꿈같은, 도솔천에서 보면 꿈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꿈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꿈을 실컷 꾸고 나한테 꿈속에 일평생을 살다가 꿈 깼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꿈속에 사는 거예요. 장자가 흔히들 그러죠.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난가? 지금 나비가 꿈을 꾸는데 그 속에 장자인가? 잘 봐요. 장자가 꿈을 꾸는데 그 속에 나비, 누가 누구 꿈이에요? 자, 정답. 누구 꿈? 나비가 꿈꾼 겁니까? 장자가 꿈꾼 겁니까? 몰라. 그런 겁니다. 우리 지금 누구 꿈속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 누구 꿈속에? 장자도 나비 꿈속에 들어가고 지금 장자 한평생을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장자가 꿈꿔서 나비 된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원주인이고 여러분이 다 하는 것 같죠. 여러분 누구도 아니야. 무엇의 꿈속에서 지금 이러고, 나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고, 여러분이 나비, 장자는 나비라 건데, 그래서 여러분은 매미, 아니 군뱅이, 차라리 용꿈이라도 꾸시면 좋겠네. 내가 용이 되거나 용이 내 꿈을 꾸기나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용꿈은 까마득하고 한 번도 안 꿔봤고, 이게 결국은 무슨 꿈인지 몰라. 그러고 살면서 뭐 이러고저러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타나신 바의 모든 신통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능히 청량하지 못합니다. 법의 모양 없음을 요달하여야, 법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다 이 말이죠. 이름도 없으니까 요달하여야 함이니라. 이런 거로 이름을 부처라고 하겠다. 이러니까 부처다. 그리하여 그 모습의 장엄을 갖추었으니 칭찬하고 더 날려도 가히 다하지 못한다. 부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칭찬해도 이게 할 수가 없다. 다하지 못한다. 인간의 칭찬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칭찬으로는 암만 해도 부처님을 다 찬양할 수가 없고 칭찬할 수가 없고 찬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문장, 어떤 말, 어떤 것으로도 춤을 춰도 노래를 부르도 뭐 나오죠. 건강무보살가 공양을 그렇게 하잖아요. 공양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당신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당신은 꽃과 같습니다. 당신은 춤과 같습니다. 그게 팔공양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춤을 춰 보이기도 하고 노래 불러 보이기도 하고 등불을 밝히기도 하고, 이거 도대체 비교할 수가 없어. 비로자나 부처님이 어느 정도인지. 부처님에게 8가지 공양을 하는데 부처님 그 공양이 왜 필요하냐고. 안 필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공양이라 했지만 부처님의 모습이 이렇게 등불입니까? 이럽니다. 등불만 합니다.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글로 표현할 때 등을 공양하고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 근데 아무도
저걸 표현하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여러분 아세요. 팔공양이 표현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되라고, 부처님이 이 정도니까 이렇게 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 어느 곳에 가면은 환영한다고 뭐예요? 쿵짝쿵짝하고 꽃 올리고 난리죠? 그겁니다. 귀한 만큼의 풍악, 귀한 만큼의 꽃 다르잖아요. 풍악의 숫자가 다를 거고, 꽃의 장음이 다를 거고, 물건의 그 사람 귀함에 따라서 물건이 그냥 대통령한테 그만 돈 주겠어요? 격이 맞아야지, 격이. 그렇죠? 그걸 지금 팔공양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한 만큼, 귀하다, 당신의 어떤 그것이 이만합니다. 꽃으로 표현하면 이만합니다 하고 꽃. 맞습니까? 이거보다 더하지만 제가 표현하기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노래를 내가 부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찬양합니다. 더하지만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인간으로서 최대의 노래, 최대의 꽃, 최대의 등을 암만 해도 부처님을 다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하여 그 모습 장엄을 갖추었으니 칭찬하고 더 날려도 가히 다하지 못함이로다. 팔공양으로 아무리 표현해도 다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하지 못하겠으니까 이제부터는 공양을 안 하고 나도 부처님 하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섭보살이에요. 사섭보살 뒤에, 그러니까 이 37조는 나중에 때가 되면 언제 한번 특강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서다림 안에 대신통의 힘으로 나타내 보이시니, 그러니까 서다림에 그 숲이, 지금 여기가 서다림이요. 야, 여기가 서다림 들어가 내가 갑자기 비로자나 불이 되고 여러분이 갑자기 비로자나 보살이, 와, 참 대단하다. 그렇죠? 한 번은 그래도 보살 한번 돼보고 한 번은 비로자나 불 돼봐야 되잖아요. 잠시 동안이지만 그래 인을 자꾸 짓는 거예요. 근데 또 인한지도 돼. 원래 비로자나 불이니까, 사실이니까. 저는 사실을 밝히는 거지 인지라고 밝힌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본심이 원래 비로자나 불심이에요. 네. 사실을 밝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똑바로 사셔야지, 사실대로. 왜 바보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고담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 치켜 세워주면은 고담이 중요한 거예요. 예? 현모양처, 그러니까 뭐 진짜 내가 현모양처 된 줄 아는데 현모양처 되십시오요. 혹은 여러분 집에 가서 각자님이 우리 부인은 이야기할 때 우리 부인 현모양처야 그러면 무슨 뜻이냐, 나보고 현모양처 되기를 바란다. 현모양처 아니에요. 되기를 바란다는 소리를 일찌감치 찍어버리는 겁니다. 착 이렇게 남에게. 근데도 그것도 나보고 한 소리인 줄 알고 좋아갖고 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미혹하고 어리석어서 이 중생이 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신통임을 나타내 보이지만 몰라. 깊고 깊어 한계가 없으며 말과 글로도 능히 판명할 수가 없음이로다. 너희가 크게 위대한 덕인 무량한 보살 회상을 관할지라. 이 자리가 바로 그런 모임의 자리니까 이걸 한번 쫙 관해봐라. 시방의 모든 국토에 그러하게 오신 세존을 칭견하지라. 이 땅에 분명히 부처님과 계실 거니까 부처님을 여러분은 칭견할 수가 있다.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 다 부처님 계시는 곳이라고. 거꾸로 말하면 여기 다 지옥이에요. 고통받는 지옥인데 여러분은 인간만 보여. 지옥도 안 보이고 불세계도 안 보여. 인간 세계만 보여가지고 보살님, 각자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계가 다 그 세계예요. 그러니까 미혹해서 못 봐서 그래. 원하는 것이 모두 구족하시며 행하는 바가 장애가 없음이라. 일체 모든 세간이 능히 청량할 자가 없음이로다. 인간으로서는 생각 못한다. 일체 모든 영광감이 저 대성 성문들이여.
이제 밑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 이성이죠. 모두 다 능히 보살행의 경계를 알지 못함이로다. 앞에 성문영각 경계가 없다고 제가 설명했죠. 알지 못합니다. 보살의 대지에는 모든 땅을 다 구경하였습니다. 구경이란 말은 끝까지 갔다. 모든 걸 방편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높이 용맹당을 세웠으니 끊기 어렵고 가히 움직이기 어려움이로다. 모든 큰 이름을 청하는 대사가 무량한 삼매의 힘으로 나타나는 바 모든 신통 변화가 법계에 두루 충만함이로다. 이게 비로자나 원광명보살이 이 서다림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부처님 계신 동쪽 방향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앉아있는 동쪽 방향만 설명한 거예요. 지금 동쪽 방향만 설명해도 지금 이와 같은데, 그 다음 저 때에 불과계 정진왕 보살이, 이도 왕보살이죠. 정진왕 보살이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을 받아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시방 가운데에는 이분은 남방을 설명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있는 남방은 어떠한가? 너희들이 모든 불자를 관하라. 지혜 공덕장과, 이제 동쪽에 해가 뜰 때는 나무를 비치죠. 이제 남쪽에는 하나하나가 보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중생이야.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 하나하나가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이게 제가 이렇게 한 보살의 개성만 설명해도 내가 하루를 다 해도 다 못해요. 이걸 10보살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동방, 시작, 남방, 서방, 북방, 동남간, 서남간, 서북간, 동북간, 상하. 이렇게 해서 13개를 하는데, 자, 우선 앞에 것만 하고 나머지 10번째 세계 상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121쪽에 저때의 불과계 정진왕 보살이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힘을 받아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한 장 넘기시고 123쪽, 저 넘긴 것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앞에 한 보살 설명했을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런 군 하고 읽으시면서 내가 앞에 보살 설명한 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서 구절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참 이 세계가 아름답구나.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저때에 123쪽 보성 무상 위덕왕 보살이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을 받아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자, 또 한 장 넘기시고 125쪽 중간에 저때에 무예성 장왕 보살이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을 받아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또 한 장 넘기시고 127쪽 아래서 두 번째 줄, 여기는 동북방입니다. 저때에 화연 법계 원월왕보살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을 받아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자, 이번에는 두 장을 넘기시오. 131쪽 제상단에 동남방입니다. 저때에 법회 광념왕보살이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을 받아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시 또 한 장을 넘기세요. 133쪽 다섯 번째 줄, 이게 서남방입니다. 저때에
파일제 마군 지당 왕, 왕, 오자네. 왕 보살이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을 받아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135조 서북방 밑에 중간에 저때에 원지 광명당 왕, 이것도 왕이에요. 오자예요. 왕 보살이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을 받아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또 한 장 넘기시고 137쪽 아래에 두 번째, 이게 하방이에요. 아랫방. 저때에 파일체 장용 맹지왕 보살이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을 받아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상방으로 갑니다. 141쪽 제일 위에 저때에 법계 차별 원지 신통왕 보살이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을 받아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요 부분, 그러니까 10보살 가운데에 첫 번째 보살만 비로자나 원 광명보살이에요. 나머지 9분은 다 왕보살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읽고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 첫 번째 비로자나불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비로자나 불이고 비로자나 석가모니 불이고 또 비로자나 보살이고 했죠. 뒤에 나오는 9분은 누굴까요? 다 왕보살이면은 누구예요?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가 정반왕궁의 태자잖아요. 현실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아지타 선인이 이 태자가 나라의 왕이 되면은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은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됐다는 것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전륜성왕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곳의 왕이고 부처가 됐다는 것은 법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9분이 다 누구? 석가모니 불이에요. 이 서다림에서 설법한 사람은 석가모니 불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인도 기원정사 가면은 서다림에서 설법한 사람은 석가모니가 21년 동안 한 거예요. 다만 이제 방위 따라서 설명할 때 그 이름이 요때는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할 때 잘 보세요. 제가 유가시민당에서 법을 하면은 뭐겠어요? 유가시민당 정사 해정. 여기서 법하면은 기로 서성 해정. 같아 이름? 이름 다르잖아요. 몸은 나잖아, 나. 이 이치를 여러분 깨달아야 딴 분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해를 못하면은 막연한 경이 돼버린 거예요.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경이 되는데 이 이치를 알면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위치가 뭐냐는 거예요. 위치가. 요 경을 설할 때 위치가 뭐냐요. 제일 처음에 제가 탑주에서 법할 때는 정사. 그렇죠? 그리고 밀가거쳐 육아법할 때는 대정사. 그렇잖아요. 그리고 끝날 때는 종사.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나는 뭐예요? 역시 나요. 회정이요, 그냥. 대한민국 진각종 회정정사의 통칭.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100번을 이야기해도 어느 곳에 뭘 해도 여러분의 호적에 올라간 이름 뭐예요? 그 이름이잖아.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아저씨가 됐든 아줌마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뭐 무슨 보살이 됐든 누구? 족보에 이름, 참 여러분 호적에 올라간 이름? 모양만 틀리지 뭐.
근데 할 때마다 말하는 자격이 격이 다르지.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방 동서남북을 다 관찰한다는 말은 서다림에 앉아서 동쪽으로 향할 때는 어떤 법을 설했고 남쪽은 어떤 법을 설했는데 이제 동쪽은 제가 설명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상방성명을 어떻게 하는가를 하고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